오늘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오늘은 사실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 거기에 그릇을 깔고 참 그 가시는 길에 그것을 깔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행위입니다. 저것은 하나님께 하는 행위인데 그 예수라는 인물에게 하는 것을 보고 선생이여 저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 찬양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많은 걸림이 생겼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오늘 말씀을 하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되었다고 5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영적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살아가던 자들은 오히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과 열심은 그 율법과 자기 편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이면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세상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고 오늘 36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과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그 인성과 인격 전체가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들이심으로 흘리시는 그 피의 속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육체와 그 생명체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흠없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린 같이 세상 죄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도 피 없이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죄를 없애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죄와 허물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제사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예법과 제사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까지 인정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흘리시는 십자가의 피는 얼마든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흠없는 완전한 제사이고 온전한 제사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하신 성전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54절과 55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전인격을 믿는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고 내세에서도 영생 천국의 부활을 얻는 완전한 구원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물질적인 만나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은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물질적인 양식은 살다가 죽는 그림자 같고 불완전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요 새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양들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버림을 받고 죄인들의 손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7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느냐 하며 수경거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내 성전이 헐려야, 온전하지 못한 내 성전이 무너져야 완전하고도 영원한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이 있고 불의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인간과 인생을 십자가의 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전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자기 육체로 찢었으므로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성전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세우는 성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요 피조되지 아니한 것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고 온전하지 못한 성전을 자기 육체로 찢으시고 허시고 나아가 피를 뿌리심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나 때와 장소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생명의 교제를 그 영원한 성전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56절과 57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라고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악된 옛 사랑과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지고 옛 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다시 살게 되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생명의 권능이 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아들 속에 성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연합해 사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믿어서 연합한 자에게 그 속에 생명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공급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할 것을
752년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맑혀지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맑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 중에 계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과 영혼에 뿌려진 자는 죽은 양심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성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신령한 샘물을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떡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들어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과 양심과 영혼이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지음을 받은 인생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보면 불쌍히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잘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